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강림할 때 그 강자. 우리 서방교회 입장에서는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이 뭐냐? 1년 단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1년 단위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시간 안에 갇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동방교회는 교회력의 시작을 부활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대림절 첫 주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이미 오신 주님, 이제 성탄절 4주가 지나면 대림절 4주가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찾아오게 되겠죠.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주간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시작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을 연결시키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과거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묶어버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넷째 날에 이 계절들, 사계절과 또 1월 성신이 이렇게 작용하게 해서 우리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 범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사건,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모든 개념들이 지금 집약되어 있는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 왕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와 함께 참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이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왕이신 주님의 이 보라색이 나타내는 색상과 우리를 향해서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참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선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칭함받게 되었고, 은혜 받은 자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은 내 자신을 반추하고 성찰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잣대로 자꾸 나를 보기 시작하고 내 의의 잣대로 자꾸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색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면 이것은 늘 죄된 우리의 모습을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오시는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도록 하는 참회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초가 첫 번째 대림초, 가장 짙은 보라색의 불이 비춰져 있습니다. 가장 흰색,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성탄절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빛은 우리의 죄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묵상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모일 때에 그들은 늘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란아타 이렇게 발음하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과거가 되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발음하면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고백, 이것이 대림절을 지켜가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 서방교회력의 시작은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종국,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망각하게 하는 문화입니다. 오늘을 즐기고 오늘 안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 안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 나가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마지막이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 시선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선상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불러도 오늘을 위한 주님이고 주님을 부르짖어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주님으로만 우리가 만나지, 결코 주님께서 이 모든 창조하신 시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완성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뭔가
우리의 주어진 시 공간 안에 이런 절기들을 넣어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생각하도록 돕는 장치들을 오랜 전통 안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율법주의적인 접근으로 결코 뭔가 이렇게 입으니까 좀 성스러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고자 모든 준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연말이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은 뭡니까? 만날 사람들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가족들 만나야 되고, 이 모든 분주함 속에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주님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안에 주님을 더욱 붙드십시오. 이 시간 안에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의 오셨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가족들과 대림초를 집에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 의미들을 가족의 귀한 전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름다운 교육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한 달 주님을 향한 집중, 그것이 우리 서방교회력의 전통이고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여정에 손과 손을 잡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 이미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64장 1절, 사실 이사야 66장은 39장까지는 구약으로 연결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요,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65장, 66장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그림, 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64장은 이런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참혹한 죄상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3장 15절부터 연결되는 건데요, 64장 1절은 원하건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기도로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대림절 기간에 시간을 정하셔서 깊은 기도,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원하건대 뒷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천상에만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만 계시지 말고, 우리 인간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늘을 찢고 우리의 시 공간 안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강림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시옵소서.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만 해도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16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모세의 인도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두 단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림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땅이, 산들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내용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 출애굽기 때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때에 19장에 임재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 답은 없고 침묵만이 흐르고 불은커녕 작은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고 진동은커녕 그저 침묵, 아무런 움직임 없는 모습만 혹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도는 바로 그 간절함을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몇백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지금 이 기도처럼 응답은 되기는 되는데요, 이 기도를 했던 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응답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그림이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주님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기왕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실 거면 로마에서 강림하시지. 그러면 시저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누가 참신인가 처음부터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의 그림은 쉽고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세요. 가장 변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곳. 예전에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동네였는데 지금은 그냥 별볼이 없는 시골 마을처럼 전락해버린 그 도시를 선택하세요. 하나님, 기왕 강림하시고 성육신 하실 거면 뭐 쉽게 로마의 황제로 태어나면 안 됩니까? 그냥 뭐 이름도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총구석에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꼭 태어나야만 됩니까? 기왕 태어나실 거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시면 안 됩니까? 어찌 말 구유에 그런 데서 태어나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은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미지하고
실제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주님의 오신 이미지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미지셨어요. 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노래했어요. 천군 천사가 그 메시지를 듣는 소수였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온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에 전해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못 받아들인 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뉴스 보면 지금 북한에서 또 미사일 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신문상에서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죠. 그때 당시에도 안 그랬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됐거든요.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삼부 정치가 아니고 이제 다 물리치고 혼자 어거스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1인 독재 황제로서의 제국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게 탑 뉴스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치 관련해서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지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통화는 뭐로 할 것이고,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망하고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천국 뉴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온 만물 가운데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 소수였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는 여전히 천국 뉴스에서는 강력하게 날마다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못 듣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4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이미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듣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 1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런 거는 눈으로도 못 봤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요한 1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친히 만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대림절 기간에 이 주님 아직 못 만나셨다면 만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 만지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기 시작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림초처럼 빛 대신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불의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자신의 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자기가 자신이라기보다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설령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지금 5절부터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갑니다. 보면 이랬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는 주님 오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영광 가운데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가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런데 주님은 공의로움을 기뻐하시지. 주님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지. 이 이야기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네요. 주께서 그래서 진노하셔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이다. 둘러보니까 주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고 주님께서 얼굴을 우리의 죄 때문에 숨기셨군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죄된 죄인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 그 사건을 경험한 게 우리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의로움이 있다면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의로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나의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벌거벗겨서 나의 추악한 죄된 모습이 보일지라도 나에게 다가와 기꺼이 안아주시고 그분의 의로운 옷을 나의 더럽혀진 죄를 가려주시는 은혜로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움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약간 좀 꼬아놓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존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가갔을 때에 그분의 빛에 비춰진 추악된 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죄,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제가 가운을 입은 것처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로 가려진 옷 이면에 우리를 자꾸 봐요. 그런 투사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요. 그리스도는 입혀주셨는데 나는 네가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판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는 서로 가운데 입힘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품 옷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생길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주님께서 안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는 훨씬, 아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8절 9절은 지금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 처음에는 하나님 오십시오 라고 시작했다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다가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8절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고백 속에는 회복해달라는 간절함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 조세핀 김 조세핀 교수님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But God. 혹시 기억하세요? But God. 어렸을 때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가정생활이 그렇게 편탄치 않았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부모님으로부터 풍족하게 뭐 한 것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했어요. 그래서 안 될 이유들이 앞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안 돼. But God.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 속에 그러나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때문에 여기에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조세핀 김 교수님이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But, 그러나 라는 단어는 매우 힘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어떠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정반대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but보다 더 능력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ut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미 오심을 믿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말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이유는 많아요. 세상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해요. 주님의 옷으로 우리가 입을 때 가능해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실 때 가능합니다. 오시는 주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오늘 말씀 보니까 토기장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대림절 기간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여하며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 but God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될 이유 수만 가지 있어도요, but God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십시다. 간절한 기도 있습니까? 아직 응답하시고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요, 들을 수 있는 분이요,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에 넘어지고 세상의 무게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를 싸매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안 된다, 없다, 포기해라,
그런 이유들이 수만 가지 있어도 주님 때문에 but God, 그러나 여호와여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 때 나를, 추악한 나를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빛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만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